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기 전에 본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충돌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냐? 에스더를 키운 사촌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자손으로 여기고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됐죠.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문서로 기록을 했죠.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날이 정해졌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인 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 예정된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납니다. 이때 에스더는 이미 왕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에스더를 만나서 모르드게가 전수를 내죠. 야, 여차저차 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왕에게 네가 상황을 이야기를 잘해봐라. 왕에게 나가서 우리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로는 안 된다.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 아니,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나는 죽어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살짝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저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건 에스더가 이게 기분 나빠해서 발로 쾅 차면 끝나는 건데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요동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이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경 본문에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 부르기도 전에 내가 나아가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규례에 어긋나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대단한 결기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성경 본문인데 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여기 1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이니까 왕이 있는 의자에서 보이는 맞은편에 서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전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찌감치 이제 에스더가 보이는 거리에 에스더가 딱 나타난 거죠.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이 본문 에스더가 왕에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까? 왕이 오라라고 금규를 내밀었으니까 합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내민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랑스러워서. 단어가 럭셔리한 건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 말로는 에스더가 이쁘게 나오니까 한눈에 뿅 간 거예요.
뿅 가가지고 금규를 딱 내밀어서 에스더야 이거 잡아 라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왕이 완전 갔어요. 이제 미모에 갔어. 지금 나라의 절반을 준대. 절반을. 이제껏 에스더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 있었을 뿐이야. 성경 주의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 뿅 간 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왕이 여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그날 에스더가, 근데 이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해. 많이 뿅 갔어. 나라의 절반을 준대. 남자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5장 4절이에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금규를 잡고 왕에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본문을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예측하는 답은 뭐냐면 왕에게 나라 절반을 준대잖아.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왜 왕에게 나왔는지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잖아. 근데 멘트가 조금 살짝 빗나가. 오늘 저녁에 밥 차렸으니까 오시래. 하만 데리고 우리 집에 내가 진수성찬에서 오시래. 바로 얘기 안 하네. 좋다. 뭐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왕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뻐 보여도 본인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이래요. 왕이 스케줄이 한 달치 1년치가 있는데 그 왕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뱉었는데 왕이 5장 5절 왕이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왕이 거의 지금 이제 완전 확 갔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건 다 들어. 다 들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해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필요 없어. 스케줄 다 뒤로 밀어. 에스더가 말한 대로. 다 하만 불러. 하만이 일정 있는지도 안 물어봐. 와. 야, 이쁜 에스더가 오래잖아. 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로. 과장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야. 5장 5절.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불러줬고 뿅 갔고 나라 절반 줄게 했더니 식사 초대해가지고 저녁에 간단 말이에요. 그 5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왕은 입에 붙은 게 절반인가 봐. 나라의 절반. 어쨌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이때도 에스더가 너무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간 거예요. 거의 왕이. 그래서 또 물어봐. 이게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나라의 절반이 두 번 나왔거든요. 처음에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이때 예수 믿으라고 해야 이게 잘 먹혀. 이때 놓치면 힘들어. 근데 어쨌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에스더의 반응이 5장 7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하만 끝났어. 이제 하만. 그리고 5장 8절 딱 읽었는데, 내가 만일 왕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어라, 본론이 안 나오네. 내일 또 오래. 밥 먹으러. 이 본문을 여기를 읽었을 때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왜냐? 왕이 안 오면. 야, 잘 먹었어. 근데 나 내일은 국무총리하고 시찰 나가기로 해서 내일은 안 될 것 같은. 이러면 어쩌려고. 안 그래요? 근데 에스더가 내일 또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설교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왜 그런?
에스더 왜 이렇게 간장이 녹아지게 왜 한 번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이야기를 안 할까? 이게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왕이 시간을 늦췄다가 마음이 변하면 어쩌려고. 하나님이 왕을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가슴이 쫄깃쫄깃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날 안 왔으면 에스더는 지금 뭘 한 거지? 그냥 밥값만 들은 거야, 밥값만.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성서에 보면 신학자들의 주에는 이렇게 대다수가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어저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왕을 보니 입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왕이 물어볼 때 말을 못하고 입이 안 떨어졌고, 두 번째 말을 해야 될 때도 겁이 나서 입이 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학자들의 주에는 에스더가 호기 있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현실에 들어갔을 때 에스더의 믿음이 그만큼 안 돼서 유예하는 과정을 가져갔고, 하나님이 이거를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보존 보호하사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썩 마음은 안 들어. 왜냐하면 어저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백영기 목사는 이게 썩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면 왜 에스더가 이랬을까요? 왜 에스더가 이랬을까? 제가 이게 머리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에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과 열정을 제가 알죠. 그러니까 저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하루 종일 머리에 둥둥 떠다녀. 이게 며칠을 이렇게 떠다녀.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책을 하나 만나게 해주셨어요.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김경일이라는 인지심리학자 교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인 유한욱 원장이 같이 공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는 요즘에 TV 프로에 많이 나옵니다. 뇌과학자이기도 하고 인지심리학자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베스트셀러도 많고, 이제 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죠. 이 사람이 같이 쓴 책의 내용이 적절한 좌절이에요.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잊어버릴까 봐. 목자, 부목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아니고 아직 숙제를 내진 않았어. 그런데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좋은 책이에요. 복음적 메시지를 갖고 있진 않아요. 일반적인 책이니까. 하지만 이 안에도 에스더가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이 안에서도 메시지가 있는데, 적절한 좌절이 어떤 내용이냐?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에 대한 대변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 포인트예요. 30년 전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자아, 소위 아이들의 기운을 떨구거나 아이들이 기분 상하게 하거나 아이들이 힘 빠지게 하거나 또는 의욕이 상실하게 키우면 안 된다. 아이들이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지? 파이팅!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교육학적 이론이 30년 전에 아주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30년 전이면 제가 이제 클 때쯤이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눈높이 수학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없어졌나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대요. 선생님들이 있다니까 있는 것 같아. 눈높이 수학이, 제가 어렸을 때 광고가 뭐였냐면, 아이가, 이만한 아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아이 눈높이를 이렇게 맞춘대. 그리고 눈높이 수학, 아이들의 눈에서 바라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아주 신박했어요. 아직도 생각나. 기억나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MZ들이 모르지. 다 비슷하고 다 알아. 다 봤어. 모르는 척 하면
다 받고 알고 근데 이 눈높이 수학이 유행할 때 그때 분위기가 뭐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기운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부모가 격려해주고 기를 살려주고 높이를 맞춰주는 게 교육 방식에 좋은 거다, 아이의 자아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일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요 각 단계별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크게 봐서 한 6단계에서 한 8단계인데 그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환란과 단계를 넘어가는 체인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적절한 체인지에서 아이들이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절한 좌절이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데 이 적절한 좌절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래요. 부모가 그럼 적절한 좌절을 어떻게 방해하느냐? 요즘 놀이터에 기이한 현상이 있는 거 아세요?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다 집에서 공주고 왕자입니다. 한 6살, 5살, 6살쯤 되면 아이들이 놀이터 가가지고 노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끼리 잘 못 논대요. 처음에는 우리는 어색한가 보다라는 느낌이지만 이 인지심리학자와 이 소아정신과 사람의 그 견해로 보면은 다른 프로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놀이터 나가면 애들이 잘 못 노는 이유가 있대요. 내가 공주야. 근데 니들은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놀고 싶은 거를 왜 니들은 안 해? 그래서 놀이터에 10명이면 공주가 10명이 풀려 있대요. 아무도 마차끄는 그 마부를 할 생각이 없어. 그 공주와 공주끼리 만나니까 협상이 안 돼. 그러니까는 놀이터 가서 재미가 없고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풍토로 여기니까 이 아이가 관계에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박탈이 되고 심지어는 애들끼리 싸우면 공주가 싸웠으니까 지원군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끼리 이 다툼이 아이들에게는 또한 주는 사회성의 다른 각도가 있는데 이걸 누가 박탈시키느냐? 부모들이 박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부모와 나에 대한 자아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대요. 부모와 내가 분리가 되어야 아이가 자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한 예가 이런 거예요. 실례로 그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아이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께 여러 번 불려갔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소리를 지른 건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을 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문제가 없어 보여.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홀타임을 전체적으로 이제 봤는데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 나중에 이 책 보세요. 거기 나오는데 아이를 엄마 아빠가 지금 조금만 크면은 더 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다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잔대. 근데 같이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하는 게 그래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하고 자기에 대해서 동일시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이 동일시 현상은 1살, 2살, 3살 됐을 때 엄마의 세계와 내 세계가 동일하다는 동일시와 똑같은 건데 고착이 된 건 거지. 아이가 따로 잠으로 인해서 가져야 되는 시간이 오면서 이 아이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같이 자고 나의 기운을 살려주고 할 수 있어 그러고 내가 실수해도 할 수 있어 그러고 때로는 부모가 나를 야단쳐도 빠른 시간 내에 와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고 있고 이랬는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학교를 딱 가면 부모가 떨어지니까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내담하시는 학부모님, 아이의 독립성을 위해서 아이와 떨어져서 주무십시오 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모가 거기 아빠라고 나와요. 아빠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사람.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소실되지 않게 다 크면 엄마랑 아빠랑 자려고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애를 재우고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지. 선생님 틀렸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대. 그러니까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때 그랬다고. 40살 정도 됐는데 이비인후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비염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비염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사입니다. 뭐 의사 얘기를 들어야지. 근데 이제 이 인지심리학자 책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서적 과잉을 한대.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떨어져야 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때 오는 불안감과 긴장관계, 왜 친해지기 전에 이 긴장관계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있는 그 다음에 있는 후속적인 긴장관계 있잖아요. 이 후속적 긴장관계를 아이들이 다루지를 못한대. 그러면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피한대요. 그 순간을 회피하고 체념한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피하고 체념함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얘를 어떻게 하기가 싫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있는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야단쳐야 되고 그걸 견뎌야 되고, 이 긴장관계를, 스트레스를, 위기를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와의 육아에서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일어난대. 근데 인지심리학자가 볼 때는 희한한 게, 이러한 회피 본능을 일으키는 성인들의 가정 환경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애정 과잉의 집안 출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정 과잉이 자녀들로 하여금 견뎌내고 조정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사회적 적절한 좌절의 시기를 부모가 박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많이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면접을 보는데 엄마가 같이 와.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하실 거예요. 사회에서 다 그 정도 급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또 많이 들려오냐면, 인터넷 보면 얘가 잘못해서 업무를 가리키다 야단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과장에게 엄마가 전화 와. 우리 자녀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아유, 세상에 그런 사람도 간혹 있나 보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봤어요. 뉴스예요. 뉴스였는데, 레지던트, 의사. 레지던트는 뭐예요? 병원에서 이제 수련하면서 거기에 기간, 레지던트가 얼마나 바빠요. 레지던트 하다면 혼나기도 하지.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니까 그 안에도 기강이 셀 거 아니에요. 사람 생명을 다루니까 기강이 세지. 레지던트에 뭐라고 했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대. 그래서 그 병원 나갔대. 싫어. 그래서 김경일 씨하고 유한욱, 이름 참 외우기 어렵다. 김경일 씨하고 유한욱 씨가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적절한 좌절이 상실이 되면 그 아이는 성장할 기회가 박탈이 되고 서서히 독립된 개체로 커가는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역설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한대요. 그럼 불안감이 엄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책의 맥락대로라면 자기가 집에서 받는 인정과 존중을 사회에서 받아야 안정을 갖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본대요. 눈치를 보지만 그 눈치에서 파악된 걸 해결할 능력은 소실된 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치는 보는데 회피해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면 회피하는 성격.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내가 환대받는 분위기다라고 싶으면 엄마 아빠에게 하듯이 날아다니는 거야. 이 온도차가 어마어마한 건 거야. 이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키포인트가 뭐냐? 적절한 좌절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부모 빠지라 이건 거예요. 왜 애들끼리 싸우는데 왜 자꾸 부모가 등장하고, 학교에서 문제 있으면 부모가 등장하고, 이러다가 군대도 따라가겠어 이러다가, 레지던트 때도 부모가 나타나면. 이 시대,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 전에 했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흐름으로 보면 30년 전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목사지만 학부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었기 때문에 교육학을 배웠는데, 30년 전 이전에는 뭐냐면 아빠가 아이들을 두들겨 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던 시대에는 공감이 필요한 시대가 맞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반합에 의해서 적절한 좌절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배경기 목사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 에스더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미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신학자들의 표현은 에스더가 신앙이 크지 않아서 주저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에스더의 입장으로 보면 에스더는 왜 주저했을까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에스더의 변명을 하자면 에스더는 어저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고 그 시간 동안에 본인도 준비를 했겠죠. 금식도 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왕을 만났어.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긴 했어. 근데 제가 에스더의 변명을 하자면, 왕을 딱 만났는데 오는 느낌이 썩 완벽하지 않아, 에스더 입장에. 그래서 저녁인데 저녁도 썩 완벽하지 않냐. 무슨 얘기냐? 에스더가 결기를 가진 것에 준할 정도의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과 역사를 에스더가 못 느꼈다. 에스더가 결기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딱 만났을 때 아하수에로 느낌이 에스더도 느낄 때 물컹물컹하고 소프트하고, 그렇다면 에스더 얘기를 했겠지. 근데 표정이나 이게 딱 보니까는 나한테 뿅 가기는 했는데 느낌이 예사롭지 않은 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든 안 맞든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 에스더가 이 결기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을 때 이 전체적인 과정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에스더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신앙 없이 읽으면 모르드게가 정치 수완이 대단했네. 하만 2인자를 통해서 법적 조문까지 만들었는데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엎어버렸네. 야, 정치 수완이 대단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야. 근데 에스더는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더가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려고 할 때 왜 주저했냐?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덜했던 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순간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고심이 되고 어두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경일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스더에게 필요한 적절한 좌절의 시기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좌절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이 어두운 그늘과 이 통로가
에스더에게 매우 필요한 신앙적인 단계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둡고 암담한 그 시기를 지나갈 때 에스더가 정말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기예요. 사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왔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금식하고 하고 있다잖아요. 이쪽에 와서 얘기할 때는 무리가 많은 것 같아. 힘 받아.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왕 앞에 딱 갔는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혼자야. 페르시아 사람들만 있어. 왕의 용상이 썩 마음에 안 들어. 불안해.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1, 2, 3 가는.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에스더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스더에게 어둠의 시기를 일부러 하나님이 기획해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이 어둠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에스더서에 또 다른 적절한 좌절의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 모르드게예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 모르드게 모습이 특이해요. 5장 9절인데요. 자,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에스더가 왕한테 2번 얘기를 하고 내일 또 오세요 한 그날 밤이겠죠. 술 먹고 그날 하만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나왔대. 그런데 문 앞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랑 하만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도 않아. 자,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관점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 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까요? 모르지. 이분은 상복 입고 지금 길바닥에 누워 계시니까. 어찌 알아? 핸드폰, 스마트폰 없어요. 그때 기지국 해킹당할 도구도 없어. 누워있어. 그러면 알아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알게 했을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있는데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구테타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이야. 누구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내. 자,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살펴볼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고 이 일을 위해 산다라는 걸 알고 왕이랑 에스더 집에 들어간 건 알았어. 모르드게가. 그러면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에스더를 도와주겠거니 그것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밖에서 금식으로 그거 기도했는데 하만이 멀쩡하게 나와. 기분이 좋아. 또 하만이 마음이 기뻐 나온대. 기분이 좋아.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순간 하만을 쳐다볼 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에스더가 실패했나? 왜 제가 웃고 나오지? 제대로 됐으면 제가 나올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달려야 되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쳐다본 건가요? 만약에 모르드게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니까 이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실패했으면 내가 고개를 조금 숙여봐야 되나? 보험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다가 좀 5만 가지 생각이. 근데 모르드게는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했다라고 해요. 모르드게도 금식을 했는데 하만이 튀어나왔다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안 믿어. 아니, 내가 금식하고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뭐 어쩌라고? 차라리 하만한테 가가지고 빌붙는 게 낫지. 안 믿어. 근데 이 긴장 관계를 누가 만들었냐? 신학자들은 에스더가 주저함이 있어서 이 긴장 관계가 생긴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긴장 관계를 던져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긴장 관계를 던져놓은지 아세요? 이게 모르드게 에스더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와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예루살렘 성에 귀환할 때 안 갔어. 왜? 각자 직분이 높거든. 살만하거든. 월급 따박따박 받고 고액 연봉이거든. 안 갔어.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돈을 보내요. 자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해. 그거는 좋은 일이지.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자기네들이 가지 않음에 대한 자기 위안이 돈을 보냄이야. 심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나는 돈을 많이 보냈으니까 괜찮거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조용히 뒤에서 목사님 지지합니다. 제 속으로 안 기분가? 왜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뒤에서 목사님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안 기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죠.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긴장의 어둠의 시기를 확 던져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의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 어둠의 시기를 건너갈 때 사실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굉장한 좌절감이 있고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시기를 건너갈 때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드러나요. 저는 예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러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시다면 내가 이 길을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관계되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로 올라와라. 한쪽에선 그러고 한쪽에선 기관 목사로 당장 올라와라. 거기에 미련 두지 마라. 1시간 넘게 저를 잡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 선명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를 했는데 안 보여. 나의 눈물은 나만 알지 아무도 몰라. 누구에게도 그거를 보일 수가 없고,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답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루에 아침에 해가 떠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해. 눈을 감을 때도 자도 잠이 오지 않아. 근데 이거를 누가 조성하냐고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서 그 어두운 길을 싹 지나가면서 그 속에 있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길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제가 분명하게 검증하면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믿음이 약한 목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보고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세요. 에스더서가 초두의 얘기를 했잖아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의 모르드게의 승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왜 그렇게 읽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둠의 통로를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그림이 안 나와. 세상 사람들은 에스더가 이뻐가지고 미인계로 해가지고 정치를 뒤엎은 클레오파트라 이전의 선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에겐 모세오경과 견줄 만한 중요한 성경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바가 정확히 뭔지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좋을 때 하는 거 말고, 믿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적절한 좌절의 시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김경일이 아이 키울 때 필요하다라는 적절한 좌절의 시간을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이 사건 이후 10여 년 지난 후에 2차, 3차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 시도를 하고 성공합니다. 이때 경험한 자들이 2차, 3차 귀환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암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둠이 길까라고 생각합니까?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배우자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만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어둠의 시기요, 그 시기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 주께서 적절한 좌절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다는 겁니다. 말이 적절한 좌절이지만 사실은 당사자는요, 적절한 좌절이 정확하지 않아요. 당사자들에겐 적절한 좌절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하염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이 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어둠의 통로가 적절한 좌절로 지나갈 것이라는 그 마음 또한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둠의 통로를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배웠는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어둠에서 빛을 내신대요.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리고 헤매요. 그게 어둠이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면 그게 어둠이 아니지. 근데 헤매이는 나를 아셔요. 그리고 길을 여셔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내 삶이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요. 내 삶이 내 것처럼 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나. 내 삶이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을 주셔요.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십니다. 내가 혹 어둠에 있다 치더라도 나를 성장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려고 어둠에 내던져 두지 않으시고 빛을 내셔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예 모든 걸 상실하여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면 주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묵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둠의 시기를 지나오기도 하고 어둠의 시기에 있기도 하고 어둠의 시기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를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주의 성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성은 집사님과 이다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바이올린 이중주 함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두 분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둠 속에서도 삶을 고백하고 드릴 때, 또한 어둠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적절한 좌절, 그곳에서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